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그 터닝 포인트 강사를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그 여름마다 터닝 포인트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좀 유명한 강사님이 우리들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세 가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스포츠. 왜냐 그러면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이 미국인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이 스포츠 이야기가 이야기의 촉매제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이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지요. 여러분, 이 미국은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컴피티션 하는 곳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경쟁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신년 초에 발표하는 첫 연설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두교서지요. 대통령이 올 한 해에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미국은 올 한 해에 무엇을 국가 전략 목표로 향해서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사진 속에 미국의 자본이 몰리고 미국이 미래에 어디에 가장 많은 초점을 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딴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최고 권력자가 국가를 어떤 목표로 경영하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냥 보편적으로 좀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미국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방금 이 세 가지는 제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아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는가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국가의 흥망을 주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국가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하다면 그 국가를 망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권력자의 흥망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나라,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권력자를 세우고 폐하는 그분에게 절대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광대한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생명과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채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며 우리 삶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아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어떤 것에 비해서
덜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저는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미국의 최고 권력자의 뜻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원리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따분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살았다. 아주 따분한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찬찬히 읽는 사람들은 더 따분하게 느끼는 것은 이미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에서 한 번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 셈족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 또 와서 또 다시 언급을 하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야, 이거 따분하다. 이거 뭐 재미없는 이야기를 뭘 또 써놨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절대 단순한 반복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10장에 언급된 셈 후손들의 리스트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지역으로 퍼졌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하여 11장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셈의 후예, 즉 창세기의 구성을 이루는 11개의 톨레도 중에 5번째 톨레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 흔히 11장과 12장을 분기점으로 창세기를 나눈다. 이게 보편 교회에서 그냥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11개의 톨레도, 우리 성경은 후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혹은 족보, 대략 세대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11개의 톨레도, 이건 히브리 단어예요. 11개의 톨레도스로 창세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톨레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미닝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도 5번째 해당하는 톨레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여기 후예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톨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절대 단순한 반복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족보는 어떤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반역적 세대를 중단시키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하나님 자신을 반역하는 시대와 혹은 인간들을 없애버려야 쉽게 말하면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26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족보는 셈을 시작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 방금 읽은 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셈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다음 주에 읽을 27절부터는 데라의 후예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 데라를 소개하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11장 안에서 바벨탑 쌓는 사건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 끝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11장 전개를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11장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심판하고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목해서 잘 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소개됩니까? 안 됩니까? 소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모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대단히 주목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 가서 무엇하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셈의 족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원이 되는 족보를 소개한 후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줄곧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옛 시대를 중단시켜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전 세대를 종식시켜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전 세대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 스토리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옛세대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도 인간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창세기 안에는 4개의 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4개 중에서 천지창조를 제외한 3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대홍수, 바벨탑, 이 3개의 핵심 공통점은 무엇이지요? 인간이 누구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옛 세대의 특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도 그 인간의 반역과 거부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내가 계속 권고를 보내고 혹은 심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나가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는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선한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옛 시대가 종식되고 새 시대를 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인간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너 결정대로 하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되고 너가 너 삶의 모든 규칙을 정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서는 3번씩이나 버려뒀다고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라. 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기 본문 말씀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욕되게 살아도 그냥 심판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의문을 품을 것도 없고 착각하거나 혼란에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 다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해버려요? 뭐 했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가 옳다고 계속 그렇게 여겨지냐?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로마서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성적으로 아주 부족한 것. 물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동성 연애니 뭐 어쩌니 저쩌니,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순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한 남자만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유니티와 더불어서 성적인 욕망도 한 대상 안에서 해결하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이 쾌락, 욕망이 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순리 이런 거 말고 영리로 바꾸어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뭐 그런 거 좀 해보자. 그래서 인간들이 겁없이 그걸 통해서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해버렸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고 하나님의 창조를 반역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다가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를 얽어매려는 존재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 너가 그럼 나를 거부한다면 나도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오, 괜찮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인생과 시대를 버려둠으로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뜻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음의 부패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시대를 종식시킬 때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옛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그 시대의 첫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사기서라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사사기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때 다루었지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두 지파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둠과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지파가 계속 동족끼리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세대를 종식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다시 새롭게 열 때 누구를 사용했죠? 사무엘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켜버리고, 폐위시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국가든 역사든 하나님을 반역으로 저항하는 세대를 끝내버리십니다. 더 이상 사용치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해 있어요? 종식돼 버리고 하나님이 쓸어 없애버릴 옛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새 시대를 여는 데 사용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입니까? 난 여러분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라고 부탁이에요. 두 번째로, 이 셈의 족보는 어떤 의미와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중단 없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중단 없이,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창세기 11장 초반을 보면 그 당시의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만 세상에 꽉 차 있었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니므롯의 후예들이라고 창세기 10장은 말씀했습니다. 니므롯의 후예들은 인간 사냥꾼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는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를 자기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와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여졌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예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한 번도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을 포함해서 10대의 사람들, 이렇게 계대로 하면 1대, 2대, 3대 이렇게 10대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소라 텍스트를 아마 번역한 것을 채택한 것 같아요. 70인 성경, 이 70인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서인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2세대들이 탄생해서 2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을 때 헬라 지역에 사는 2세대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70인 성경은 12절과 13절 사이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서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가이난이 포함되어서 총 10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10대지요? 성경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7, 10, 12, 14, 70. 이 기법들은 성경이 완전함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10대로 그것을 맞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전체 기간을 토탈을 합산해 보면 약 2688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 260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10대 기법이 아니라면 이 기간은 어쩌면 더 훨씬 더 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구원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는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그 셈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은 누구누구를 낳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준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한 세대도 중단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는 누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단어가 17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라는 그 단어를 쓸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는 단어와 대조를 보여줍니다. 무슨 대조지요? 아담의 죄는 죽는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생명을 낳고 살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낳고 죽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는 뭐죠? 하나님이 그 죽는 역사 속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생명을 덧입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인을 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대학부에도 강조했어요. 예수 어떻게 믿고 구원받습니까? 어줍지 않게 하나님 보겠다고 자꾸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번 성경의 레퍼런스를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디모데전서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지금 보면 다 뭐 해버려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없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보냐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임신된 아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임신한 엄마가 어떻게 생겼지? 내 엄마 한번 봐야지. 아니 10개월이 안 됐는데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엄마를 보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10개월이 안 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 튀어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거는 꼭 임신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봐야지 않아? 지명아? 다시 지명이 물어보겠어. 10개월 안 된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다고 엄마 뱃속에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아, 요즘 애들이 이렇게 생각. 목사,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침대는 과학이 아니에요 뭐 이랬었는 거지. 죽어요, 알았죠? 오늘 아주 귀한 거 배웠죠? 10개월이 안 된 아이가 엄마를 보겠다고 엄마 뱃속에 튀어나오면 뭐 한다고요? 죽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일에 보겠다고 그러면요, 그건 죽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본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굿뉴스를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나가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의 인을 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착한 일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절대 그 구원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 구원이 성장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니 어쩌니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는데 따라합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왜 안 따라줘 영욱이? 영욱이만 혼자. 한 번 해병은 따라하라니까 무슨 내가 앞절하면 뒷절을 하고 있어. 아니, 한 번 해병도 영원하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본어교인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혹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은 계속 잘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흔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셈의 족보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콜링하실 때에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혹시 또 목사님은 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요?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래. 알겠지? 지명이 알겠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지명이하고 둘이 읽어보겠어. 창세기 11장 10절 26절. 지명이 나보다 소리가 커야 돼.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왜 안 읽지? 아, 일부러 안 읽었군요. 반항하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미 발견한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자꾸 성경 읽다 보면 왜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낳았어요? 자꾸 그래 질문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만을 기록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셈의 후예들을 보여주는 본문에도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셈이 아르박삿만을 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10장 22절을 보면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는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5명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을 선택하고 불러서 셈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5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르박삿만을 불러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르박삿은 셈의 장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셈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 자를 불렀어요.
아르박삿의 아버지 셈도, 자꾸 이름이 지금 많아서 좀 헷갈릴 텐데, 아르박삿의 아버지가 셈이었어요. 근데 셈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노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아들 중에서 셈을 선택하셨습니다. 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견해에서는 셈이 큰아들이라고 봅니다. 왜? 성경에 셈이 큰아들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셈을 둘째 아들로 봅니다. 그 이유는 1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다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한글 성경 보면 당연히 셈이 제일 큰 형이지. 그런데 여기 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히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 단어는. 근데 아히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히라는 단어는 형제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형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아우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권위 있는 킹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은 야벳이 제일 큰 형이고 두 번째가 셈이고 함이 막내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NIV 성경은 아마 아히라는 단어 자체를 형님이라고 보지 않고 아우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번역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번역을 지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주로 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막내 중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벨을 선택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다 장자들이 아닙니다. 다 차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장자를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 또 둘째 아들이 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 큰아들이 좀 더 내가 이렇게 믿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아들에게 많이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대가 높으니까. 그런데 큰아들 놈은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이게 큰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래요. 우리 두 아들이 사실 착한데 우리 둘째 아들은 뭐 조금 이렇게 이래도 그냥 귀엽기만 해. 근데 큰아들은 뭐가 좀 달라요. 너무 까부르면 이게 그래도 나의 기대를 이어갈 자가 이렇게 촐랑거려.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게 다 그래. 여러분 부모들도 장자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커요. 저 진영이 아버지 보세요.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진영이 장자 맞죠? 맞아요. 누나 있긴 있지만 누나는 그냥 귀염둥이인 거지. 이 어떤 듬직함, 의지, 내 기대를 톨레도 이것은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장자를 픽업할 수 있잖아요. 장자를 콜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찾아?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은 말째 아들, 8번째 말째 아들을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근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먼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야, 너 그럼 예수님 믿어지냐고. 아, 믿어진대. 그 구원의 확신은 있냐? 그러면 그건 조금 잘 모르겠대. 그럼 다시 물어봐. 정말 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구원자인 것을 믿냐? 믿는데. 그럼 내가 너 구원 받은 것이라고 내가 그래. 너 믿으라고. 너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안 믿은 사람을 거짓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진다. 예수님 믿어진다 그러면 성경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스럽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지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선택 애정도 이게 신비해서 우리 인간은 다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것까지 덤벼들라 그러지 말아요. 절대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택했다고 말해요.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주 분명해.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들, 더 나아가서 구원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방금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충성을 바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젊은이들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인생의 황금기인 이 청년기 가장 인생의 고귀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셈의 족보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과 민족과 역사와 시대를 하나님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중단 없이 진행시키시고 우리 속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항상 선택하고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